복된 한 날, 오늘도 주의 은혜로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새해 주님은 바라보고 또 말씀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새로운 꿈을 꾸면서 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 바라보기 전에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 것들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고 사람 믿음의 교우들 다 건승하게 하시고 다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성도님들의 귀를 복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4절부터 말씀 읽어드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아멘. 새해 2021년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걸으시고 또 건강하게 지나시고 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의 확장과 충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배신감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또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넘어지면 인생이 승리로 나아갈 수 없겠죠. 자,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또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안타깝게도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부 간에는 무촌이고 부모 자식 간에는 일촌이고 형제 간에는 이촌이고 그 다음이 삼촌. 아주 가까운 관계이지 않습니까? 롯의 아버지는 하란이었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이미 그 할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의지했고 그리고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식처럼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잃은 조카 롯을 부양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함께 머물면서 아브라함은 롯의 산업을 책임져주고 돌봐주었던 것이죠. 롯은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의 덕택에 점점점 부자가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양을 먹이는 일 때문에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양들을 키우려면 물도 필요하고 풀도 필요했으니 그 당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그리 대단한 목초지는 아니어서 광야였으니까 아마 늘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카 롯과 분가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의미에서 이제 롯도 많이 성장했고 또 자기 품을 떠나서 새로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롯에게 말합니다. 오늘 8절이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른답게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후하고 네가 우후하면 나는 좌하리라. 야,
자, 이 말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왠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정신을 연상시켜 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40장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이건 참된 신앙에서 비롯된 아브라함의 겸허하고 또 관대한 인격을 엿봅니다. 그리고 또 한 공동체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희생은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죠. 자, 이 말을 들은 롯은 눈을 들어 요단 들판을 바라봅니다. 소알과 그리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들판에 풀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들판이 아마 굉장히 아름다웠나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특별히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말씀은 왠지 복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목요일 말씀 중에도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씀이 나중에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부분이라 했는데, 이 구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하여튼 롯은 즉각적으로 요단 동편 넓고 좋은 목초지가 있는 땅을 택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의 모든 소를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잃은 땅은 바로 죄악의 땅 소돔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 땅이 괜찮았죠. 기름진 땅이었으니까 자신의 입속을 철저하게 챙긴 롯이었습니다. 자, 의리가 있다면, 여러분, 의리가 있다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나를 돌봐준 삼촌에게 더 좋은 땅을 가지시라고 말이라도 한번 해야 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욕망과 물질적인 풍요에 의리를 깔아 뭉개고 마음을 달아버리고 맙니다. 자, 분명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면서 씁쓸했고 또 허무했을 겁니다. 그동안 조카 롯을 위해 희생했지만, 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도,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그가 했던 일들이 다 헛수고처럼 여겨져서 허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이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유명한 말씀 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말씀만 들어도 뭐라 그럽니까? 막 이렇게 기운이 차는 것 같고 소망이 넘치는 것 같고 미래가 보이는 것 같고 가능성이 열려지는 것 같고, 그런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서운함이나 배신감이나 또 갈등이나 원망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방황을 끝장내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배신당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힘든 상황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가슴을 펴고 그리고 두 발을 곧게 세우고 소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누구 말대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지금 기름진 땅을 조카가 택해 갔지만 여전히 이 땅은 넓다라고, 여전히 이 땅은 복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것이죠. 네가 바라보는 그 땅과 하늘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나아가라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축복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과 가능성을 미천 삼아서 믿음과 기도로 설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담보로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와 땅의 축복을 대출받아서 확신하며 겸손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복을 똑같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LG에서 제가 LG랑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LG에서 생산한 것 중에서 에어컨과 히터를 겸한 그런 냉온방기가 있는데 이걸 러시아에 잘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 아니 추운 러시아인데 뭐 히터를 수출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에어컨을 수출하는 건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LG 기술자들이 잘 살펴보니까 이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이지만 조금이라도 날씨가 더워지면 더위를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뭐 히터를 틀어도 낮에 조금만 기온이 올라가면은 이 에어컨을 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토의 나라 러시아에서 에어컨을 팔아먹는다라는 자세로 이렇게 사업을 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터전을 새로운 곳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옮겨간 곳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였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요.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요. 거부가 되는 축복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전화위복의 은혜입니다. 협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하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놀랍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고백했다는 것이죠.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 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자신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싸웠던 겁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의 이야기에서 나온 유명한 영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too big to hit, too big to miss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too big to hit 다음에 물음표, too big to miss 다음에 느낌표. 자,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못 맞힌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절대로 빗나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사울 왕일지라도 골리앗이 너무 커서 그를 칠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목동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골리앗이 너무 커서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김의 대상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내일,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2022년 새해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재단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교우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형편들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으며 은혜 안에 출발한 지도 벌써 보름이 되었습니다. 빨리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시간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흘러가는 나의 시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속에 안타까워하지 않고 오늘도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놀라움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해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의 제단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축복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예배를 막는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낙담하신 영혼들을 하나님 평화로 채워주셔서 다 은혜로 영육간의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하루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의 삶을 늘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복된 날 되시고 내일 주의 날입니다. 은혜 안에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라고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같은 마음으로 승리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